그러면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주일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러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안 계신 와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또 은혜로 오직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일산 오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해외 나와 계시는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을 저희가 육신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계속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또 흠모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일산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해본 건 처음이라서 네,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또 네, 아주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구호 외치러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계속 있어야 돼서 감사합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께서 이번 주 그 월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2주 동안 워싱턴 그리고 또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IPC 국제 기도회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회를 저희 양준호 목사님께서 인도를 직접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해주심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저희 열방제자교회가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게 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서서 정말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목사님께서 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저희 오윤아 자매님 또 그 찬양 그 특송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돌아보면 열방제자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목사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항상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먼저 제 목사님들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준호 목사님은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세요. 제가 아마 저의 민낯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공감하시는 간사님도 몇 분 있으실 텐데 아주 내가 피곤하고 짜증날 때 목사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막 반항하고 염소처럼 들이받고 그래서 저의 그 부족한 허물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런데도 한 번도 저를 이제 책망한 적 없으시고,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은 제가 가장 좀 어떻게 마음 편하게, 물론 이제 목사님 섬기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공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정말 편하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미 다 아까 발려졌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래서 제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께 저희 모두가 양육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하 목사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은하 목사님께서는 제가 인생에 가장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이 팡팡팡 터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고, 내가 그동안 미련하게 살았는데 이런 영적인 멘토가 내 삶에 없어서 이렇게 내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무조건 김은하 목사님께 달려가서 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나누고,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은하 목사님은 제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육신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다른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지만 항상 저의 삶에 가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지혜로운 그런 어떤 통찰력 있게 상황을 봐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께 저 여러분이 양육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제가 이 자리에 선다면 꼭 간증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딱 두 분이에요. 그분들은 누구냐?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신 유일 간사님과 아영 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 간사님은 사실 제가 가장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드럼 연주하면서도 유일 간사님의 이제 제가 카피본입니다. 카피본 제가 1번이고 이제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서 이제 되시면 2번, 3번, 4번 이제 다 이제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럼이든 찬양이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열방제자교회 제가 딱 처음 왔을 때 금호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유일 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열왕기 상하. 맞아요, 유일 간사님. 그때 하셨을 때 제가 유일 간사님 보면서 너무 멋있고 와 나도 저 자리에 막 서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찬양까지 딱 하시니까 와 나도 이제 말씀 전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이 생각을 그때 막 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막 말씀 전할 기회가 되면 막 말씀 전하고 막 찬양하면서 막 저의 그 막 꿈을 막 펼치고 그랬던 항상 본받고 싶고 또 아영 간사님도 항상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닮고 싶은 두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아영 간사님 또 유일 간사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 교회를 나왔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힘이 돼주시고 사실 신앙생활 가는 길에 이제 길이 안 보여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사님 말만 듣고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간사님들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저렇게 결혼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이쁜 딸도 낳는구나. 나도 낳아야겠다. 우리 아들 딸들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청년 간사님들 다 제가 너무나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일산에 계신 우리 방기순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권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많은 사역자 분들께서 항상 저에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오미옥 전사님 저를 뷔페를 거의 엄청 많이 데려다주세요. 그래서 제가 배 터지도록 먹게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돈 없고 아무 믿음 없고 힘없던 저를 다 이제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저이지만 다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항상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저기 화장실 앞에서 저기 저희 우리 사슴 아파트 같이 사시는 우리 룸메이트가 있어요.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저희 이제 밑에 층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떨려서 그래요. 다영 집사님. 너무 긴장돼서 그래요. 제가 원래는 당연히 알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다영 집사님도 저희가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막 유빈 간사님 힘내요. 이러면서 응원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불을 뿜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끌어내야겠어요. 이제 이거 응원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또 이제 채한이 정한이 뭐 아이들 온 것도 너무 이제 기쁘고 또 즐겁고 그래서 일산 성전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딱 일산 성전 처음 왔을 때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그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딱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 일산 성전의 저 뒤편에 트램펄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4명 이제 다이강 선생님 알고 계시고 몇 분 알고 계시는데 이 트램펄린이 있어서 그때는 또 이제 이 교회에 이제 메리 전도사님도 청년부로 계실 때였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같이 트램펄린 타면서 막 이제 즐겁게 시간 보내고 막 그때 와가지고 야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러면서 저는 처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즐겁고 막 그랬던 시간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산 성전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밥을 해주시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만 그때는 누가 하셨을까요? 김은하 목사님께서 직접 밥도 해주시고 떡볶이 막 해주시고 막 고구마 튀김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막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이 일산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산 성전 너무 많이 부흥해서 밥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많고 너무 맛있게 식사도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김은하 목사님의 떡볶이를 이제 못 먹어서 이제 아쉬운 점은 또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튼 큰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제가 여기서 일산에서 구호를 외칠 때도 말씀드리는 게 주일 오후 4시쯤 되면 가장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에 오늘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 일산 성당에 이제 오면은 막 차를 타고 오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 오니까 이제 오면 졸려요. 또 이제 밥도 배도 채웠겠다. 이제 햇살도 따뜻하게 비치겠다. 잠이 딱 오는데, 근데 여러분 일산을 오실 때 큰 순종, 어떤 순종 가운데 어떤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 복무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가 있으면은 이 일산소년단에 제가 못 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군 복무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도 먹고 다 해봤는데 뭐가 가장 기뻤을까요? 일산성적 오는 게 제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억지로 끌려서 순종하러 오시면 피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저랑 이제 바꾸실 분 계세요? 저 대신에 지하에 들어가셔서 잠깐 이제, 근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은혜의 시간, 일산 성도에서 우리가 매주 뜨겁게 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에 오늘 이 저녁에도 저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가 전하며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사의 부흥의 통로. 이 말씀을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준호 목사님께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 불을 받아야겠다, 사모야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양준호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오늘 이번에 일산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나눠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당연히 yes sir 했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전문 분야는 청교도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이제 저희 간사님들 청교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 말씀이 전문 분야지만 그래도 제가 아주 큰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의 불을 받고 싶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완전 크게 아멘! 오늘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사의 부흥의 통로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연극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연극 다 잘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동그라미 몇 개예요? 딱 3개로 아주 심플하고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된 거짓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망한다 이러면서 막 외쳤던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책망,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준호 목사님께서 이 아주사 부흥의 통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정리하는 방법이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로 1장, 예레미야 1장, 그리고 두 번째 23장, 이 두 가지 기둥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오늘 이 말씀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저희가 함께 보면 무슨 주제에 대해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2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제사장 맞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출신에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2절에서 3절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라는 왕이 우리 편이에요, 상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트럼프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타락해가고 있었는데 율법책을 어쩌다가 딱 발견을 해서 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우리 나라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모든 우상들 막 다 부시고 신상들 막 다 부시고 그리고 성전 중심 그 예배까지 회복했던 인물이 요시야. 근데 그 요시야 왕 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좋은 왕과 선지자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목사님께서 딱 23장의 주요한 내용,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3장 함께 펴주시고 함께 읽겠어요. 2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 말씀.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꾼 꿈을 마치 하나님이 한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입장을 가진 것처럼 그 사람이 대신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러이러하대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은 내가 준 꿈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예언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내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막 거짓말을 하니까 27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대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이제 궁금해지는 타임이에요, 이제. 어떤 예언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감이 잡히시는 분 계세요? 쉽게 말해보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3장의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설교자분들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죄악들을 보고도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괜찮대. 용서했대. 그 봐봐 있잖아.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지금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반드시 천국 가. 너희 절대 멸망하지 않아. 너희 그렇게 죄짓고 동성애하고 타락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돈 마음대로 쓰고 마음껏 살아도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셔. 사랑하니까 너의 꿈을 위해 살아. 너의 마음대로 살아. 너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오늘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쪽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 부분에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이죠. 2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불 같고, 첫 번째 불 같고, 두 번째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데 언제 너희들이 솜털같이 마치 부드러운 이불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불이라는 것은 무슨 속성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시는 그 이유는 그 죄가 동성애자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무엇이냐? 죄를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막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죄를 태우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불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망이 같은. 방망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쳐서 깨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대장장이들 보면 망치 가지고 칼을 막 치고 쳐서 날카롭고 매끈하게 만드는 역할이 방망이가 하는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고 부숴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막 너무 행복한 그 행복을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의 두려움, 우울함,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생긴 얼굴, 나의 이쁜 얼굴,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깨부셔버린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깨부심을 당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해야 돼요. 깨부시실 때,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한판 하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들면 안 돼요. 제가 그랬는데, 달려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수실 때는,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부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딱 저의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마치 저의 심장이 찔리고, 모가지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 아픈 통증이 내 안에 사탄의 모가지가 날아갔던구나. 그래서 그 나의 교만함이 깨 부서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나의 죄가 다 걸러지고 나니까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목사님께서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칼같이 날카롭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여러분이 절대로 아파요, 나 싫어요, 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염소처럼 발랑발랑 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양과 같이 찔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3 이제 이기쁨 자매님 좀 존경하는 게, 이 설교 듣고 있는데 이 새벽 설교나 저녁 설교 때 날아가요. 칼이 날아가요. 그래서 김노 목사님께서 이제 믿음이 분량이 되시는 분들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칼을 날리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쁨 자매가 시험 든 거 아닌가 하고 딱 봤더니 웃고 있어요. 이 부활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찔릴 때 나 진짜 목사님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쁨 자매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김포까지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모두에게 이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선지자의 책망과 조언이 우리의 비뚤어진 삶을 고치고 우리의 죄를 부수고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참된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냥 너 잘하고 있어, 너 착해, 예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특히 또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저희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김은하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제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떠한 죄가 있었냐면 이 외로움을 이제 사람으로 채우는 그런 이제 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연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 불과 방망이가 날라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날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다 잘 사귀고 있던 자매님을 딱 교회 방 안으로 부르시더니 유빈 가사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유빈 가사님이 지금은 이제 더 훈련에 집중하고 왜냐면 연애를 하느라고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막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훈련도 이제 막 소홀해지고 공부도 이제 하던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순종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제가 불에 타가지고 그 방망이에 깨져서 정신을 차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홍대 피플이 됐을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지금 로데오, 무슨 거리죠? 그 거리 막 걸으면서 막 행복해, 막 벚꽃 보러 다니고 지금. 그런 이제 수많은 2030의 모습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이 연애를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사랑에 빠진 게 책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시간 날 때 이제 책 읽고, 이제 처음에는 외롭고 심심해서 시작했다가, 이젠 책이 내 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께서 저를 양육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곁길로 엇길로 막 빠졌을 텐데 선지자의 책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고든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이 시즌에 특별히 또 지금 오늘도 중고등학생 분들도 많고 대학생 분들도 많은데 그 시즌에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데 그냥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자꾸 곁길로 이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막 딜레이가 되고 결국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이루지 못하는 아예 그냥 다른 길로 탈선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영적인 멘토를 저희 삶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그 길로 정확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이 굽어지고 그리고 더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이 아주사 부흥의 이 통로라는 이 말씀에 어떤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윌리엄 시모어에 대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유일 간사님께서 청교도 말씀, 선악과 생명나무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또 유희가 선생님 간증을 섞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시모어가 원래는 흑인이고 아주 부족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으니까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윌리엄 시모어가 첫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디인가요? 나사렛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 나사렛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현수 형제님 저희 연극했던 것처럼 샤랄랄라 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죠?
방언이 생깁니다. 방언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방언을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아우 저 소리 듣기 싫어 이러면서 윌리엄 시모어를 쫓아내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죠? 바니브레이라는 곳에 가서 214번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2년 동안 매일 3번씩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음으로 어디를 가느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중간에 좀 나누자면은 이 바니브레이에서 윌리엄 시모어가 막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을 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까지 일어나냐면 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그런 엄청난 치유의 역사, 막 부흥의 역사,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눈이 떠지고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이동을 한 게 아주사 거리 312번지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주사 거리 주변에는 유니온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부흥을 막 불길에 막 휩쓸려서 막 왔어요. 어느 정도로 부흥이 되냐면 이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내리면 안개같이 막 자욱한 이런 진짜 안개가 보이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나고 그들이 실제로 거기서 그냥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지하철역에만 내렸는데 방언이 터지고 이런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월계 열방 제자교회 성전 앞에 이제 우리 GTX가 이제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에서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주사 거리에서는 윌리엄 시모어가 매일 7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부흥이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예배에 목숨 걸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방제자교회를 딱 생각을 하면서 저희 열방제자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진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교회. 이거는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뭐 화장실에 뭐 물이 안 나와요. 뭐 누가 악기를 잘 못해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면 저희 교회는 죽어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기 때 막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뒤에서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제 팔짱 끼고 뒤에서 막 지켜보고 있을 때 김은아 목사님께서 막 경찰한테까지 칼을 날리시면서 경찰한테까지 칼을 날리시면서 설교를 하시며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잡아먹는 이 사자를 봤어요. 사자를 제가.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시고 그래서 그 금호 성전에 저희가 있었다가 하계 성전에 갔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월계 성전에 왔어요. 동시에 이제 일산 성전은 원래 이제 지교회로 계속 있었고 이제 금호 성전에 있을 때 제가 예배를 막 매일같이 그냥 뜨겁게 드렸어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막 성도들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좁은 그 공간에 막 사람들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까지 예배를 드렸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또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막 몇 명만 모여야 된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 구조가 한 방에 이렇게 목사님 사무실이 있고 여기 이제 식당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공간에 이제 몇 명인지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막 7명이나 치면 7명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는 이제 그때 초신자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훈련받은 간사님들은 막 여기 막 창문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간사님들 막 뒤에 막 식당에서 막 밥 식사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물론 식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막 그렇게 막 저희가 예배를 타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막 이제 예배를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냥 이 지경까지 이르니까 그땐 저희 간사님들 끼리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4명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평신도였지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저 집사님 빨리 집 빌려서 저기서 예배드리자 막 이런 작전을 우리가 짰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예배 목숨 걸고 딱 나올 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 성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이 곳에 점점 이제 부흥이 돼가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잃은 양 찾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한 사람당 진짜 100명, 1000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나아갈 때 예배에 대한 이제 간증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저 청년들 저렇게 맨날 예배만 드리면 직장은 뭐 생기냐, 돈은 누가 버냐, 예배만 드리지 니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만 드려도 직장이 생겨요. 예배만 드려도 돈이 알아서 들어와요. 예배만 드려도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아가다가 저도 이제 축구를 해왔던 이제 경력이 있고 또 그런 이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뭐 선수 생활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코치 생활을 시작하거나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무엇이든 경제적인 활동 뭔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훈련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또 집중도가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일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채우셨냐면 그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전 국민한테 뿌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몇 명이 선정해서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꽤 많은 금액이었는데 제가 그걸 저희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그걸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신청해보는 게 좋겠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경쟁률이 있는 그거라서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원래 지원하셨던 한 분이 취소가 돼서 붙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동안은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먹으면서 그때 살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모든 그 청년들이 다 일 관두고 막 지원금 받으면서 생활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이제 저의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감동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믿음과 저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자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하루 종일 그때는 진짜 저희 청년들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막 악기하고 제가 지금 기타랑 뭐 드럼 피아노 하는 것도 그때 그냥 하루 종일 예배하고 혼자서 막 찬양하고 작곡하고 그러면서 그때 다 실력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때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원금만 메추라기와 만나러 주신 게 아니라 직장도 붙여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학교의 체육 교사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딱 잠깐 이제 낮잠 자고 있는데 김은영 선생님께 딱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전화 딱 받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자격증을 하나 간단한 자격증을 해서 초등학교 이제 그 교사로 지원해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해보는 게 방과후 교사였어요. 방과후 교사. 방과후 교사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잠깐 그때 2주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자격증 하나 딱 받고 이력서를 막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께서 알고 계신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초등학교에 그냥 방과후 교사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축구 교사를 뽑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로 사실 뭐 이룬 게 없어요. 대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프로팀 경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전공이니까 그때 제가 자격증을 땄던 게 놀이체육 자격증이었어요. 놀이체육.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놀아주는 좀 인정해주시는 자격증 수준은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 자격증인데
근데 제가 이 자격증 하나 딱 믿고 이 이력서를 넣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넣어서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을 딱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면접에 이제 경쟁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들어가서 큰일 났다. 이제 이력도 딸리고 나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딱 있고 그 면접 보는 그 상대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막 스펙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나이도 이제 일단 나이가 있으시고 학교에서 가장 잘 보는 건 이제 나이와 경력이거든요. 그 경력이 있고 이분이 갖고 계셨던 게 KFA 자격증이에요. KFA. 이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사라면 축구 교사를 뽑을 때 놀이체육 자격증 있는 사람 뽑겠어요? KFA 자격증 있는 사람 뽑겠어요? KFA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이 자격증은 심지어 가장 높은 등급 따려면은 1,0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놀이체육 자격증. 제가 그때 돈 한 20만 원 들였나? 그래서 이제 저도 참가비가 있었지만, 이거에 비하면 이제 잽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접 들어갔는데 제가 잘 봤을까요? 잘 못 봤을까요? 잘 못 봤어요. 들어갔는데, 일단 저는 이제 난생 면접이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진짜, 약간 이제 느낌이 김은하 목사님이랑 좀 비슷한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교감 선생님이 앉자마자 대뜸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력서가 이렇게 쓰는 이력서가 다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네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했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칸도 비어 있고 참 이러면은 어디 학교에서 붙여주냐. 그래서 내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는 끝났다. 그래 내가 이제 방과후 교실이나 가야지 무슨 축구 교사냐. 훨씬 시급도 높은데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다 면접이 그냥 혼나다가 끝났어요. 혼나다가 끝이 나가지고 주님,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나름 이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떨어져도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이거 경험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떨어질 것에 대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뜸 제 속에서 기도했던 한 가지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진짜 만약에 이 면접에서 제가 붙는다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이도 적고 자격증도 저분은 KFA인데, 난 놀이체육이요. 근데 이력서도 잘못 써가지고 면접을 혼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붙여주겠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이거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딱 그 한마디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딱 며칠 있다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딱 왔는데 누구한테 왔을까요? 딱 이 면접관님이 연락이 오셔서 며칠 날 출근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 벌었던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군인이어서 월급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일주일간 3일 일했어요, 3일. 3일 일해가지고, 오전 타임에만 일했어요.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일주일에 3일 3시간 일한 거면은, 제가 그 전에 그냥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막 편의점 알바하면서. 왜냐면은 예배가 중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공부하고 막 뭐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경쟁하고 아직은 그럴 게 아니다. 그냥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 내 수입은 내가 직접 벌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예배만 드렸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알바를 했을 때, 그때 알바를 했을 때도 그때 이 정도 일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면, 이 정도 일하면 보통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이제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렇게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주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제가 꼭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보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막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막 직장 없다고 막 한 소리 하시고 공부 안 한다고 한 소리 하시는 분들, 아직 믿음을 전혀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이 간증을 이제 나누고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 마지막은
우리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하는가. 딱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지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내 스스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까 누가 책망을 해주세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이신 영적 멘토가 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해주실 때 목사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목사님이 지금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회개는 반드시 그 말을 듣고 내가 깨어지고 돌이킬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하고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저 여러분이 이것 또한 사실 내 스스로 꾸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저의 경험으로 뭘 나누고 싶냐면 이 꾸준함도 결국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5년간 훈련 받으면서 나름 예배나 이런 것들 다 순종하며 걸어왔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시간 속에 제 스스로 잠에서 깬 적이 많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훈련이 되니까 내가 알람 듣고 일어나지. 이땐 다 누가 저를 깨워주셨을까요? 양준호 목사님이 항상 모닝콜 해주시고 빨리 나와라. 예배 들어와라. 참여해라. 토요일날 나와라. 그래서 항상 저를 잡아 끌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저를 만나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도 이때는 정말 의욕도 없고 삶의 흥미나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여서 운동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정말 인생을 재미없고 슬프고 우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양준호 목사님이 저희 끌고 와서 축구공 가지고 축구 해주시고 같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러 지금은 저희끼리 가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같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다 보니까 순종할 때 이 꾸준하게 나아가는 근력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꾸준함을 반드시 순종하심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은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없이 죽을 때 그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나의 감정으로는 절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을 버려버리실 때 이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희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배에 목숨 걸며 나아가며 그리고 이 세 가지 회개하고 꾸준하고 연합하는 이 삶에 여러분의 순종함이 있을 때 이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것처럼 제가 목사님 영적인 멘토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가 오직 예배에 목숨 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사의 부흥의 불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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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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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아멘 시간 첫 번째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육이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우리 열방제자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우리 요셉 학교가 더욱더 세워지고 그리고 청교도 말씀과 내적 치유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열방제자교회라는 방주를 통하여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열방제자교회가 더 크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만 교회 8천 선교사를
우리가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께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합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무능할 때 지혜를 주시고 온갖 천사들로 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더 많은 확대의 역사, 능력이 나타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워샤라바라리아라리아라 와썸말랄라라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땅을 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까지 우리가 선교하며 나아가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샤말랄라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 와샬라라라라라. 주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라리아라리아라 와쇼말라라리아라리아라와.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과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라리아라리아라 와쇼말라라리아라 와살랄라라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워라리아라리아라 와샬라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베레베 샤말라라리아라리아라 와샬랄랄라리. 오샤라바라리아라리아라 와살라라와 샬랄라라와. 워라리아라리아라 와샤말랄라라리아라리아라와.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승리가 있을지어다. 패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영이 임할지어다. 승리자가 될지어다.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상황과 싸워 이길지어다. 현실과 싸워 이길지어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워샤라리아라리아라 와슈.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가 각자의 또 주님 앞에서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정강훈 목사님을 우리에게 중보하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지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춥고 어둡고 딱딱한 곳에서 지낼지라도 육신이 상하지 않고 오직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비전이 있을지어다. 이루어갈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쫓아
외쳐 나가며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미래를 부어주시옵소서. 와샤말랄라라리아라와 샬랄랄라리아라와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베레베레베 샬랄라리아라와 쌀랄랄랄라리아라와 오라리아라리아라와 샤말라라리에세켈레예레베예레베예레베 샬랄라라리아라리아라와 샬랄랄랄라라파 모든 악한 공산주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부의 악한 사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국회의 타락함은 끊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거룩함이 회복될지어다. 오라리아라와 샤말라라리아라리아라와 샬랄랄라리아라와 이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꿈론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보의 정신 국가의 믿음을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승만의 정신이 이 시대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모든 정부의 세력, 한국교회를 죄악으로 물들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아라리아라와 샤말랄랄라라리 외레베레베레베 샤라바레